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나 또 외신이나 또 국내 뉴스를 보셨다면 여러 가지 관심 갖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 이번 수상자들이 여성들로 발표가 됐는데,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인권이 유린되는 여성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분들이 평화상 후보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세계 경제 위기가 현재 유럽을 넘어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미국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조국도 현재 늘 노심초사 위기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국내 그 정치 현실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걱정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참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도대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매일매일 전개가 되면서 참 관심도 집중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큰 뉴스들 가운데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방송과 또 젊은이들이 아쉬워했고 서운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입양되어서 컸고요, 또 대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했고, 또 경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서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회사를 창립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사과 한 그 잎 벼먹은 모양 가지고 있는 애플 로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조그만한 회사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만까지 치고 올라갔냐면 세계 최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다국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았습니다. 다른 얘기로 따지면 회사를 살려고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은 돈을 줘야만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식의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2등, 3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창업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새로운 세계를 막 심어줬습니다. 그가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 아이폿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돼요. 또 음반을 사서 들으려면 숍에 가서 CD나 음반을 사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영화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팔았어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아이폿이라는 이 기계를 안 가진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다니면서 듣고 다니고 영화를 보고 감상하는 엄청난 세상의 판도를 바꿨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아이폰 다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컴퓨터입니다. 그 전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려면 이사 갈 때나 들고 갔지, 사무실로 옮길 때나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요 컴퓨터를 여러분 포켓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때고 꺼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계 최대의 기업체들이 이 아이폰에 나가 떨어진 겁니다. 노키아가 나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나가 떨어지고 LG가 손도 못 쓰고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오피스에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봐도 되고 여행 중에 봐도 되고 커피를 마시면서 봐도 되고 은행 업무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되고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고요, 증권사에 안 가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기계 하나만 만들면 이 기계가 모든 젊은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이 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패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제 모든 설교가 다 들어있고요, 제 신학교 강의안이 다 들어있고, 진짜 성경책하고 이 찬송가를 안 들고 올라와도 돼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품위상 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설교도 이거 보고 하고 되는데 이거 보고 하니까 너무 품위가 떨어져가지고요, 종이 그냥 이렇게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가능한 겁니다. 업무 보고도 가능하고요, 어디 가서 어떤 일도 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블루오션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블루오션은 바로 뭐냐면 남이 해보지 않은 영역, 가보지 않은 영역 개척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오늘 치열하게 사는 현장을 우리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경 장로님 사업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 분야에서 제일 크다 보니까 이제는 확장하는 건 엄청난 일이고요, 지켜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들,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에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잘 된다고 하면, 비디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뛰어들어요. 미장원 잘 된다고 하면 여기저기 숍이 생겨나는 겁니다. 슈퍼가 잘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슈퍼 하는 거예요. 또 식당이 잘 된다고 하면 여기저기 식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레드오션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간신히 이겨야 어떻게 살고, 넘어지면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오션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창조해가지고요, 그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퍼플 오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섞으면요 이 보라색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퍼플 오션이라고 하는 건데, 스티브 잡스는 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도래할 줄을 그 누구도 예측도 못했는데 한 사람의 창조적인 능력이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당황하게 만든 겁니다. 노키아를 그냥 막 침몰시켜버리는 겁니다.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한 사람의 머리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숫자를 세지 못해요. 액세서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흘러넘치는 돈이요 그 사람들 생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죽음을 참 추모합니다. 그리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아마 당분간 몇 년 동안 재미있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짜증나는 일들, 속상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겠지만 야 신기하다 이런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번 바꿔놓고 이 세상을 그냥 막 흔들어 제꼈던 스티브 잡스도요 하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의 벽입니다. 이 사람이 56세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 살기를 애타게 열망했습니다. 이 주식 소유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수많은 IT 업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세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기를 바랬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학 시술을 가지고 했지만요 결국은요 56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됐습니다. 결국 이 땅을 변화시켰던, 세상을 한번 요동치게 만들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제국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변화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요동치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오늘도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제국의 주님의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새로운 사람을 하나 또 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났지만 저희 교회는 말씀으로 한 사람을 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 가운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요, 학문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거친 바다와 싸워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어부에 불과했던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는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내 삶과 나의 자녀와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예수 안에서 바뀌기를 오늘도 기대하며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컨퍼런스 강사들이나 또 부흥의 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베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베드로는 아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입이 굉장히 큰 허풍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허풍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허풍을 누구 앞에서 떨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떨었어요. 이 허풍을 떨었기 때문에 이 마우스가 굉장히 빅마우스일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저분이 베드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실상은 허풍쟁이임을 지적해 줍니다. 베드로가 허풍쟁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풍쟁이이고 우리가 얼마나 너스레를 잘 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과장해서 얘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자매가 하루에 7번 우리에게 죄를 범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같은 죄를 아브라함이 2번을 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범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비열했던 남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 위대하지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초라하게 작아졌던 베드로를 늘 기억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저 베드로, 우리가 아무리 베드로를 좋아해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그 사람의 중대한 특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면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장담하는 것은 그 죄를 얕보기 때문입니다. 죄는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죄를 때로는 농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는 전혀 다른 문제로 여깁니다. 다윗의 죄, 아브라함의 죄, 베드로의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매주 또 다르고 하면서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는 감추고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베드로보다 더 큰 허풍쟁이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허풍 때문에 자주 실수를 범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노아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냐면 방주로도 기억하지만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들 앞에서 하체를 보이면서 주정을 부렸던 술 주정뱅이로 우리는 노아를 많이들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던 아내를 앞에다 두고 했던 거짓말쟁이로 우리는 알게 되고요. 다윗도 우리는 시편을 그렇게 읽고요, 다윗의 위대한 역사와 성전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전심으로 드렸던 다윗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윗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적인 관음증 환자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몰래 엿봤던 남자, 이 정도의 남자로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를 늘 의심했던 회의론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요한 마가를 중도에서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선교에서 이탈한 중도 포기자나 낙오자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훌륭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 무시하고 나쁜 면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